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30절 14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분노 유발자 예수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분노 유발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병자를 고치면 센세이션이 일어나죠.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이사야의 글에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 예언의 말씀이죠. 내게 임하셨다고 할 때 이 나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신다.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신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됐는데,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달랐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감탄하면서 정말 훌륭한 말씀이다, 이랬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권능이 있어서 놀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저 따위 사람한테서 저런 말이 나오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은혜롭게 들렸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씀이 이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아니, 저 따위 사람이, 이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씀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요셉은 목수고 가난한 자고 별것 없는 자인데, 별것 없는 집안에서 별것 없는 자식이 이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단다, 이런 비웃음이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희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목수의 아들, 요셉 아들인데? 저 가난뱅이 요셉의 아들이 이 말씀, 이사야의 예언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어이가 없네. 이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적 일으켜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 행하라. 이게 우리에게도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여기서도 기적 한번 일으켜봐. 네가 얼마나 신기한 재주를 갖고 있나 보게. 이런 불신앙적인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가뜩이나 요셉의 아들 별것도 아닌 집안에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니까 그냥 확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온 게 아니라 부딪혀서 다가온 거예요. 말씀이요,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딪힌 데다가 불을 질렀어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기적 일으켜봐.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수많은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과부들이 많아서 다 어려운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수없이 많은 먹고 살기 어려운 과부한테 다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힘든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가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도움을 받아야 될 수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은 다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신 게 아니라 누구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나아만, 다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만 오히려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고향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러 오셨지만
그 복음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 복음이 되느냐? 가난한 자, 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지겠지만 너희들에게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전혀 복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의 과부만 엘리야가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줬고,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 중에 나만만 나음을 받았다.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다. 고향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까짓 게 이러는 마음으로 부딪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완전히 불을 질러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다 크게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고 눌린 자에게는 복음이 되겠지만 너희들에게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복음이 너희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아마 예수님 멱살 잡고 나가라고 예수님 쫓아냈어요. 고향 사람들이요. 쫓아내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로 데려가 가지고 예수님을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안 해도 될 말을 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분노를 일으키셨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분노 유발자 예수님,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처음에는 분노까지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저 집 요셉의 아들이 저런 말을 함부로 전하지? 이렇게 여겼는데 그 다음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이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너희들은 복음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 하셔가지고 막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이 되느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가난한 자는, 이게 다 죄와 연관된 말씀이에요. 가난한 것은 가난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다 가난한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내가 가난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가난한 자고,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예요. 내가 죄에 눌려서 신음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자는 눌린 자고, 죄에 눌려 있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한 자는 눌린 자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눈먼 자이고,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눈먼 자가 아니에요. 내가 죄에 사로잡혀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포로된 자예요. 그런데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내가 포로되어 있다는 것을 못 깨닫는 사람은 포로된 자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이냐?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은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 복음이 필요하지만,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한 과부만 은혜를 받았고, 수많은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왜 한 명만 고침을 받았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들이지만 누가 용서를 받느냐?
죄를 깨닫는 자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느냐? 그 눌림 가운데서 내가 고통받고 그래서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에 눌려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눌린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죄에 포로돼서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나의 연약함과 불가능성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면 포로된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포로된 자유를 주시는데요. 죄에 짓눌려 있고 사로잡혀 있는데도 그걸 못 깨달으면 복음은 복음이 되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지만 내가 회개해야 될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평균 이상으로 살아가고 있어,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있어, 도덕적으로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항상 가는 데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를 유발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녀와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요, 불을 지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너희들보다 창녀들이 천국에 먼저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보다, 지금 없어졌지만 옛날 말하면 청량리에 588에서 몸 파는 여자들이 천국에 더 먼저 들어갈 겁니다. 이러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분노가 일어나죠. 누구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당신들보다 오히려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복음은요, 누구에게 복음이 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나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100% 의로우시고 나는 100% 죄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을 많이 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100%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건 훌륭해요. 그런데요, 기도 열심히 했다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눈물 콧물 흘려가며 쏟아내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오히려 은혜를 받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성전에 나왔던 바리새인이요, 감사기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부자 청년은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 잘 지켜왔습니다. 예수님 그냥 돌려보내셨어요. 왜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눌려있는 걸 깨닫는 게 없고 맹인된 걸 깨닫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맹인인데, 맹인된 것을 못 깨닫는 맹인이야말로 진짜 맹인이고, 자기가 맹인된 것을 깨닫는 자는 내가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아왔고 양심적으로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복음이 되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분노 유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확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부딪히는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은 잘 안 부딪혀요.
왜 부딪히느냐? 내 안에 꺾어져야 될 게 남아있어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교할 때 왜 부딪히느냐? 죄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못 깨닫는 죄인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눌린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와 복음과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 양심적으로 심지어 양심적으로 살아왔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부딪히게 됐습니다. 저는 평생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중세시대 때 면죄부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면죄부를 신학적으로 보면 저는 이해가 돼요. 옳다는 게 아니에요. 면죄부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중세시대 때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눌려 있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갈까 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당시 캐톨릭 신학으로 보면 이 신부가 용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속이라는 행위가 필요해요. 그 보속의 행위로 교회 예배당 짓는데 여러분 재산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면죄부를 사게 하면서 보속의 행위로, 그게 잘못된 신학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죄에 눌렸던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면서 어떤 마음을 얻은 거예요? 평안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는 그 마음의 동기에는 이 성도들 마음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잘못된 인간의 방법, 아주 못된 방법으로 해소를 시켜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면죄부가. 그런데 저는 오늘날의 개신교의 면죄부는 뭐냐? 오늘날 개신교의 면죄부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다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것이 개신교의 면죄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께 나가서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행위가 아니라 항상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회개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다면 무조건 천국 간다. 저는 이것이 종교 개혁 이전 그 시대, 중세 시대 때 면죄부보다 더 나쁜 이야기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무슨 날마다 죄를 회개하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수님께 가서 따지세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은 날마다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가서 따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지은 모든 죄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립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날마다 범하는 우리의 죄는 그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깨지는 사람은 주님과의 구원받은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지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 친밀한 관계를 깨뜨렸던 죄를 사하시고 씻으시고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들으세요. 주무시지 말고 들으세요. 거듭난 자가 사모해야 될 게 뭐냐? 날마다 죄사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함으로 사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받는 것.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복음은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맹인된 자에게 복음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인 것을 깨닫는 사람, 의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죄에 눌려서 신음하면서 이 눌려있는 상태를 해소할 힘이 내게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억눌린 자, 내가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깨달아서 내 힘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내 죄를 잘 보지 못해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해서 주님 앞에 매달려 나의 맹인된 것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런 맹인된 자를 깨닫는 자가 맹인된 자예요.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말씀을 밀어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일은 안 일어나겠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밀어내는 일을 통해서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행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들려질 때, 부딪히거나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께 꺾여져야 될 것, 버려져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그리고 돌아서야 될 것,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내려놓을 때 주님은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